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제 12강 시편 12편의 말씀을 통해서 안전지대는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탄원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이제 그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분명히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통해서 또 그 모든 일의 결국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제 5권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1권이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를 1권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1권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의 그 대부분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이제 그 큰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시편을 통해서 늘 이제 그 찾아야 될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의 현실,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인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지금 경건한 자도 없고 충실한 자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제 돌아보면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그 악인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현실의 문제,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만일 악인들이 그렇게 횡행하고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라면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경건치 않은 자들이 계속해서 활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존재, 그 악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구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하심들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없는 자들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면 경건한 자,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하는 것이요.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충실한 자. 충실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구약의 용어로는 충실 그러면 아만,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죠. 신약의 용어로는 피스토스에서 믿음과 연결이 돼요. 충실한 자 그러면 어떤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믿음이 있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래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그래요.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 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우소서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적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면 단지 자기의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구합니까? 도와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세요. 누구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잖아요. 왜? 내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5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응답되어져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 5 모두가 동일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어떤 이는 그 상황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우리의 경험상. 예? 후자가 많죠. 예. 그러니까 10명이 일어서 기도하면 그 중에 한두 사람 이제 응답 받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들죠?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하나님께 저 사람보다 덜 구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한테는 해당이 되고 누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편의상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자꾸만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신약의 주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또 믿음이 있니 없니, 큰 믿음이니 작은 믿음이니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자꾸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언제나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지금 1권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된 자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정답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은 모두에게 해당돼야 한대요. 예?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에게 예외 없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언제나. 근데 그것을 자꾸만 나에게 어떤 나의 상황으로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다 보니까 어떤 때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완전한 거예요. 나에게 자격 조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이 안전지대. 자, 신앙인들이 자꾸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로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어가는 것,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보다도 자꾸만 나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저와 여러분은 수십 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도 어때요? 제대로 적용이 되던가요? 뭐 세상에서 장인 그러잖아요. 장인. 그죠? 장인. 뭔가를 오랜 동안 한 가지 일을 해서 정말 눈 감고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장인이라 그래요. 그죠? 요즘 그 음식 프로그램 많은데 달인 그러잖아요. 달인. 달인. 뭐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난 맛을 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달인이라 그래요. 우리 박 집사님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셨어요. 환갑 넘으셨죠? 6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해왔다면 장인이에요, 아니에요? 달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그래도 3, 40년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최소한 신앙의 장인, 신앙의 달인 칭호는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하루 한번 이게 돌이켜 볼까요? 장인입니까? 달인입니까? 아니면 초보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충성된 자일까요? 지금쯤이면 너는 그래도 달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줘야 되냐? 아직도 초보냐?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이제 막 걸음마 뗄 정도 돼가지고 그냥 시작하다가 주님 앞에 갔다라면 저는 겨우 일어나서 이제 걸음마 하다 왔는데요. 이럴 수나 있지. 60년, 70년 너는 수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주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별로 그냥 끔찍해 하는 것도 같지 않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지금 관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인되자, 달인되자 이거예요. 신앙의 달인되자.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고 그 명문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신앙의 명문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명문 목표로 삼고 그 명문가 되겠다라는 거죠. 뭐가 명문가예요? 뭐가? 다윗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경건한 자도 없고 충실한 자도 없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 언약 공동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보는 눈이에요. 믿음의 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실존적 신앙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 만들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수천 개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예? 그럼 어떤 교회는 응답되어져. 그 중에 몇 교회는 막 그런 응답되었다고 막 이제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안 된 교회들은 우리도 됐습니다. 로또 확률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그 믿음의 기도라면 모두에게 해당이 돼야 맞는 거예요. 되지 않으면 그 확률에서 비껴가면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것이 정답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안 돼서 안 들어주셨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아예 안 들어주시려고 지금 응답을 안 하신 건지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는 합당치 않아서 안 주시는 거야. 그 교회가 이번에는 꼭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자의적 해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상황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교활한 입술을 멈추게 해 주소서. 자랑하는 이들의 혀를 끊어 주소서. 그들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혀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는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그들을 세상으로 여긴다라면 우리는 그 세상과 다른 자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요. 그 공통 분모 안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 안으로, 믿음이라는 그 공통 분모 안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래서 세상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상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거지, 우리 힘으로 사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거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그들이 어떤 자라고요? 경건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의 울타리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밖으로 구분을 한다면 그들을 세상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과는 다른 자라는 그러한 자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세상이에요? 이런. 지금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건 아니죠? 제가 구분을 했어요. 세상 그리고 교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세상이에요. 그죠? 나는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경건하지도 않고 충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세상으로 우리는 구분시켜 놓아 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그 세상과 같은 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 얘네들과 내가 같다고 여기겠어요? 아니에요. 지난주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어디 왔어요? 빌라도의 관저에 왔어요. 그리고 그 문 밖에서 누구만 홀로, 예수님만 홀로 빌라도의 관저 안으로 몰아넣어버려요. 왜? 자기들은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빌라도예요? 빌라도잖아요. 예? 세상이니까, 이방이니까. 충실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무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경건한 자요, 충실한 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아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당신의 뜻 안에서 택하여 불러내어 구원한 자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 경건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나임을 확인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거는 늘 제껴놓는 거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단지 경건하지 않을 때가 있을 뿐이고, 단지 충실하지 않을 때가 있을 뿐이지, 아예 없는 저들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세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저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열심 있는 기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내가 그 같은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관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금식하며 그렇게 세상의 악한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동성애를 물리쳐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사라질까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같은 일들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죄의 증상들은 죄인에게서 누구에든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질병의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이 암세포에 대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겉으로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많이 드러났다 해서 그 사람만 암 환자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까? 아무 증상이 없어도 암 환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존재는 그 어느 누구든 그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증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래서 분노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증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떤 이는 분노가 겉으로 심하게 표출되는 분들이 있죠. 조그만 자극만 받아도 그냥 막 화산처럼 분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래 할 정도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화를 낼 일이야? 그런 상황을 막 2번, 3번 맞닥뜨려도 허허 하고 넘기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저 사람은 다혈질이고 성질 아주 더럽고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됐어. 인격이 훌륭해. 얼마나 잘 참는지 몰라.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분노가 없을까요? 예?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분노라는 것이 없을까요? 세상은 그것을 다르게 평가를 하잖아요. 말한 것처럼 인격적이다. 아주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참 더럽다. 상종 못하겠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평가를 해요. 하지만 성경,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야, 너 잘 참아냈다. 너 훌륭하다. 너는 그것도 하나 못 참니?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는데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참아야지. 속담에도 참으린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그럼 이 세상보다 더 못하잖아요. 3번은커녕 한 번도 못 참아. 저는 한 번이 아니고 반의 반도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막 대들잖아요.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그래. 반의 반도 나오기 전에 욱 하면은 그냥 기죽어 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표현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게 루즈해진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제 안에 분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야, 너 예전에는 그렇게 반에 반도 나오기 전에 막 욱하고 그 지랄거리더니 이제는 그래도 너 사람 돼간다. 너 그래도 이제 조금 목사 냄새 난다? 이러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참 잘 참았구나. 살인하지 않고. 3번 참아서 살인도 면했구나. 역시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주님이 그러세요? 너 나 속이지 마. 나는 안 속아. 너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넌 살인한 자야. 난 네가 마음에 형제를 미워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응? 너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는 거룩한 자라고? 아니, 넌 이미 간음한 자야. 음욕을 품은 자야. 그것은 나는 너희 속을 다 들여다보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또 인식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눈에 들키지 말아야지. 자꾸만 이렇게 가요. 하나님 내 속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거짓된 종교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경건하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간음한 자야. 너는 살인한 자야. 지금 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자. 그래서 자신이 나는 정말 내 모든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거룩을 향해 나아갔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도적질한 자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한 자이구나가 발각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자, 하나님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런 행위들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자꾸만 여기는 거예요. 그저 거짓된 행위를 자꾸 벗어버릴 수 없으면 그것을 감추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증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상도 말로. 응? 치아라. 치아뿌라 그러잖아요. 그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기 가지고. 야 아무리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가려줄게 그거예요. 내가 가려줄게. 이게 성경 내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물줄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소서 간구하는 기도가 뭐겠느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노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일어나 그들을 돕겠다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냥 해방신학자들은 사회 변혁, 사회의 어떤 운동들을 통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들로 여겼어요. 그게 교회에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고, 뭐 해방신학이 아니어도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일들이잖아요. 구제하고 돕는 일들.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여기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은 우리의 사회적 어떤 뭐라고 그러죠? 사회적 통념 안에서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력이 있으면 불쌍한 자를 돕고 긍휼의 일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는 일들은 그냥 사회적 통념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관계 안에서. 그것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타 종교인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먹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력이 있으면 내가 정말 돕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이 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불교인은 누구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향기를 맡고 어디로 가요? 절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 불교 신자. 그래서 교회는 그 불교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우리 신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자, 이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 61장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편 61장의 내용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그죠? 예수님에 지금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말은 성령, 주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을 면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가난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저 여러분 지금 포로예요, 아니에요? 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나라민족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교정 선교를 열심히 하면 이 말씀대로 또 행하는 거 되겠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3절에 어떻게 그들이 변하게 될지를 이제 그려놓고 있어요.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주님이 지금 읽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글이 지금 이사야의 그 예언의 약속,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지금 내가 그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그것을 지금 적용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 지금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양쪽 이렇게 이제 붙들고 계셔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약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지금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지금 그 기도의 내용처럼 악인을 없애달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없애달라고, 이런 기도가 결국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아니, 정반대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결국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외쳐대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포로된 자가 어떤 포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포로예요, 아니에요? 네? 아,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포로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이 포로는 무엇의 포로예요? 죄잖아요, 죄. 여러분, 이건 그냥 예. 죄에 포로된 자잖아요. 그죠? 죄에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이 내게 임하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곧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 포로된 자인 것을 명확하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인 소경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사건들 역시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그냥 허구한 날 그거 눈먼 자들 찾아다니셔야 된다니까.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소경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러한 일에는 우리는 별 감동이 없어. 근데 육적인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진 그러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러한 사건을 만나면 광분을 해, 광분을. 이게 엄청난 지금 신앙의 오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말씀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 내가 왔다 이야기해요. 주님이 지금. 이사야가 그것을 위해서 오게 될 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구약, 그럼 신약,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신자는 오늘 그 내 귀에 응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 언약을 보는 자들. 내가 지금 육적인 눈이 멀었어도, 내가 지금 암세포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어도 그 모든 죄의 값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 안에 두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보는 자들, 그것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저 이 죄의 증상들, 내 지금 예를 들어서 병에 사로잡혀 있는 그 나의 어떠함, 그러한 것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면 여전히 어떤 자예요? 그냥 포로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나를 보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내가 보여지고 발견되어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무엇이 믿음의 기도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암이 걸렸어. 불신자들은 어떤 기도할까요? 부처 앞에 나가서 열심히 불공드리며 돈 갖다 바치며 어떤 기도하겠어요? 이 암덩어리 해결해 달라고, 이 자식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사람은요, 복채에 그냥 두둑기 던져주면서 뭐 기도하겠어요? 똑같은 거 기도하지 않아요? 신자들은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한 건 막 미리 감사해. 주실 것 믿고 감사해. 강대상에 새벽마다 올려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지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이 포로된 자요, 억눌린 자요, 사로잡힌 자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나임을 깨닫고 그 심령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불신자도 할 수 있고 점쟁이한테 가서도 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신에게도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안전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생각하는 그런 안전지대가 교회 안에는 있어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 스님들에게는 없었다니까요. 네?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정부에서까지 맞고 난리였는데 절에는 없어요. 절은 안전지대라니까요. 사람 왕래가 없으니까. 세상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신자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게 믿음 있는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안전지대가 예?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증상들로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내게 그 모든 죄의 증상과 죄와 상관이 없는 그분의 생명 안으로 그분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전부의 고백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탄식하며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금식하고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해요. 지금 코로나 문제를 위해서. 온 세계가 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들은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면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됨이 무엇인지 그 은혜 안에 있음이 무엇인지 그 자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 안에 있음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하게 단련되어진 모든 불순물, 찌꺼기들이 없어진 완전한 순도를 자랑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비열함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서서 날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또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뻐하며 그 복음을 품고 있음을 기뻐하며 그 생명이 내 안에 주었음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